7구역 담당 이주원 목사입니다. 전도서 6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라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그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하라 그 옷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 본문 중 19절에서 21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또 예정,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이 예정에 대한 부분에 오해를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 이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권한이시죠. 하나님의 자유와 뜻에 근거한 것이고 창세전부터 정하신 선택에 따라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사랑과 미움의 대상 이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작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사람의 편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 놓았다면 인간의 편에서는 어떠한 잘못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없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는 미움의 대상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돌리실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허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데 이 허물하시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불의한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사람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아, 이 인간아, 이 우리의 존재를 너희는 인간이야, 흙적인 존재야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너는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런 반문을 한다고? 가당치도 않은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를 토기장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릇을 만들 자유와 권한은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있다. 그런데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만든 토기장이에게 따지는 것, 이처럼 이상한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고아원에서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한 아이를 양자로 선택해서 집안으로 사랑하며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양자로 들인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참 불의하십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 버려진 아이들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저만 이렇게 선택해서 사랑하는 아이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이상한 것이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을 논할 우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처분에 따를 뿐인 것이죠. 22절, 23절에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영광보다 더 풍성한 영광, 그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받아야 될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더 풍성히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멸망에 처할 운명을 받았죠. 진흙 한 덩어리와 같은 이 존재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신다. 이게 얼마나 큰 긍휼이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택하셔서 구원하십니까?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반문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질문을 오히려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진노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시고 오래 참으십니까? 왜 긍휼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두꺼운데 왜 이렇게 성경이 두껍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그 답에 대해서 구약이 이렇게 두꺼운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두께입니다. 긍휼하심의 두께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를 그 그릇으로 바로 그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와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그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25절 이하에서 예시로 들고 있죠.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한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사랑받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27절 이하의 이사야서에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9절에 보니까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 긍휼의 그릇, 이 남은 자들의 은혜를 주셨죠. 그 씨를 남겨주셔서 그러지 않으셨더라면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수 없었고 긍휼의 역사가 이어질 수 없었고, 그러지 않았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받아 멸망받아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선택과 이 미리 정하신 예정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만큼 배우고 거기에서 만족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왜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마땅히 진노에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정말 돌아보니 정말 사랑받고 선택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를 먼저 하시고 불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찬송가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선택에 예정하심에 긍휼 베푸심에 이 은혜 앞에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아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가장 선하고 옳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뜻은 마땅히 진노에 그르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의 자유와 주권과 뜻 안에서 구원받은 자, 남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행할 것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뿐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